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12장의 위치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주어진 예언들로서 주로 남유다 멸망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과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패역한 죄들을 회개하고자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포함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던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며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포로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심판이 일단 임하고 그 이후에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 행장을 꾸리고 해가 저물 때에 밖으로 나가서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에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이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너희의 모습도 이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에스겔이 처한 그런 상황과 비슷할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나 누구나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서 안식일을 주수하고 율법을 지키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사역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온 똑같은 신분 속에서 그들을 좋은 말로 위로하기보단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하면 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게요. 이와 같은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내가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자라는 그런 거룩한 말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고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하면서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청년부가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5명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수요 예배도 나왔고 금요 예배도 나왔고 그 교회에서는 참 감사하죠. 지휘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참 열심으로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나가서 전도를 해보자. 목사님께 사형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D-Day를 정하고 이때 우리 나가서 전도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못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나가지 말자라는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말씀 전도를 나가려고 준비했으나 나가서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건 틀린 거죠. 당장 가서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당장 가서 전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맡고 있어요.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당장 가서 전해요. 당장 가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건 내 상황이고 하나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지금 시간이 없냐? 바로 당신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할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누가 시간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돌아와야 할 그 시간이 필요한데 누가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가서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 이제. 이와 같은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내가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확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위험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은 분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심판의 말을 하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지시했다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애매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행동이 애매합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분명하셔야 돼.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하나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의 징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하나의 징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서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찔리거든요. 나의 말과 행동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괴롭혀서 내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계속 찔려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돌아와요. 내 남편에게 이 얘기하면은 나 안 돼요. 욕 먹어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 하나의 징조 메시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의 징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1월 3일부터 있을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몽골아가 올렌솔롱고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7교구 이귀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복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정읍 호남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나의 행동이 하나의 징조가 되게 하시오. 그것을 보는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과 행동이 분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매하거나 오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을 하며 행동할 때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삶부터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많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